이 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보통 우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자,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뜻을 바꿀 만큼의 기도다. 이건 정말 굉장히 큰 기도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벽을 향해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뭐 목숨을 15년 연장해 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선 엉엉 울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늘려주셨어요.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기도들이 몇 번 있습니다. 먼저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두 기둥을 끌어안고 힘을 주고 있던 삼손,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 내 눈을 뺀 원수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원수들을 한 번에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이 죽을 때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들이 평소에 살았을 때 무찔렀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랬어요. 자, 삼손도 그 순간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블레셋 놈들 내가 그냥 그냥 다 복수해야 될 텐데, 그래야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삼손의 그 개인적인 복수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또 어땠습니까? 해야 길갈 위에 아얄론 골짜기,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또 해를 길르앗 위에 멈춰서라.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원수들을 따라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해가 지금 지면은 지금은 조명탄 쏴가면서도 싸우지만 옛날엔 해 지면 끝이거든요. 지금 원수들을 쫓아가는데 쫓아갈 시간이 없구나. 해가 좀 제발 중천에서 머물러다오. 해는 지지 말고 다른 골짜기에서 솟아오르지 말아라 하고서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엘리야 아합 왕 앞에서 이제 비가 곧 올 겁니다 말은 했어요. 그래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말은 지금 왕이시여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이거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사환을 시켜서 야, 저 뭐가 좀 오는지 구름이 좀 보이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시킵니다.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놓고요. 여러분 되세요? 무슨 요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릎 꿇고 아무리 기도하셔도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요? 아니, 머리 커서 안 들어가는 거 말고 보통 수그려서는 머리가 무릎에 닿지도 않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부린 상태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겉으로 봤을 때 아이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안 되면 나 이거 죽는데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동작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합의 수레가 빠지지 않도록 그 앞에서 또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으로 엘리야를 두르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오죽하면 피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기도에 탓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문제도 있죠.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아마 그렇게 기도했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마지막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난 죽어도 못 져요. 왜 십자가는 내 앞에 두셔가지고, 아니 나보고 이 땅에 태어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십자가에 멀쩡하게 또 죽으라는 건 또 뭡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글쎄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어가셨을런지 몰라요. 또 바울은 또 어땠어요? 바울도 기도했는데 그 자기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내게서 빼주십시오라고 몇 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 바울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고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받은 여인이여,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무슨 성령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몸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처녀인데 그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쌍심지를 키고 그날부터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여러분들처럼 지금 심야 기도에 나와 앉아 있다든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도 마리아가 2다리 쭉 뻗고 나 도구로 쓰임 안 받겠다는데, 그것을 거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마리아에게 떠미실 수 있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 몸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겠지만 마리아가 2다리 쭉 뻗고 하나님 난 못해요, 내게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얘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많지만 그 모세의 말년을 보면서 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지냈지요. 40년을 또 광야에서 지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생의 3기에 해당되는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비켜, 내가 너를 들어서 따로 민족을 세울지언정 저놈들은 못 데리고 들어가겠다, 야 비켜라, 싹 밀어버린다. 하나님이 성질이 하도 나셔가지고 모세를 따로 세우시려고까지 했어요. 내가 너부터 새로 시작하지 이놈들 데리고 내가 일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도 모세는 앞장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사람들은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멋진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그 120살 되던 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야, 넌 여기서 끝. 마치 종이 접듯이 자, 여기서 끝이야. 넌 종이 접어.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죽는 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마리아 얘기했는데요. 마리아는 유도 아닐 거예요. 정말 저 같으면 금식기도 하고요, 철야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전 보지도 못했는데 적어도 앞장서서 인도한 딴 놈들은 몰라도 저는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하루라도 삽시다. 한 달만이라도 삽시다. 아니 1년이라도 나는 살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히스기야가 너 죽어 하는 그 말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으면 히스기야와 모세는 상대도 안 돼요. 그럼 모세가 기도했다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다면요, 모세는 뭐 몇 날 며칠을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서 뚝이잖아요. 이런 반구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조금만 더 좀 쓰시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개평이라는 게 있는 건데 40년 하나님이 딱 잘라서 주셔도 그래도 며칠이라도 좀 더 주시지. 어떻게 그 120살에서 탁 그냥 자루 재듯이 끊으실 수가 있어요? 저 좀 그거 구경만 하지 않고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자격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우린 다 알아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어떻게 실수했는지. 근데 하나님이요 또 용서하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셔요. 용서하시기로 마음 잡섰으면 그 사건이 문제예요? 뭐는 용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모세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든지, 혹은 모세가 좀 지저분할런지는 모르지만 말년에 주여 나에게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을 하셨더라면, 어쩌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 대신에, 젊었을 때는 모세가 그랬지만 나이 들어서 죽을 때는 기력도 쇠하고 눈도 흐려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정신까지 혼미해서 아주 그 사람 젊었을 때보다는 엉망인 모습으로 죽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120살 그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모세가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성도다운 모습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정직 선거를 마쳤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뽑혀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 목사로서 걱정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한테 잘 부탁한다고 문자는 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에? 그런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중에 있죠. 나 몇 번인데 1차 선거에 나 몇 번째로 됐는데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라고 그걸 다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그거는 좀 가려가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양반 이거 진짜 물불을 못 가리시는 분이구만. 오죽하면 그래 목사한테 지 이름 넣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나 그래. 그 생각 제가 안 들겠어요? 열심히 내 그 사람 찍어줘야지 그 생각이 들겠어요? 뭐가 무슨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늘 뭐 심야기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밤에 다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당선되신 본인들 중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주여 내가 영락교회 안수 집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분 있어요 혹시? 장로님 되신 분 중에
주여 내가 올해 꼭 장로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고 히스기야처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장로님이나 혹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면 저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안수 집사나 장로로 세울 계획이 없었는데,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마구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사람이 됐어요. 또 그것 때문에 되어야 할 사람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그것만 보자는 얘기예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15년 더 살면서 한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된 것이 뭐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장래에 보탬이 된 게 무엇이 있냐는 얘기예요. 왕이 몇 해 동안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 오래 한 게 자랑이에요? 1년을 목사를 해도, 아니 하루를 목사로 살아도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처음에는 전혀 계획에도 넣을 수 없던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혹은 너무나 휘젓고 다녀서 그래서 에이 불쌍하다 시켜주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누구 부탁합니다, 누구누구 알지? 뭐 이러고 좀 운동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몰라요. 이번에 누구 꼭 찍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말 때문에 안 됐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됐어야 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혹은 정말 됐어야 될 사람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혹은 여러분들의 소망에 반응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기뻐하실 수만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부목사가 어느 장로님 백으로 영락교회 부목사로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로 보겠어요? 저 사람은 누구누구 백으로 들어왔대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락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영락교회 안수집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장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뽑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과연 그것까지도 못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지난번 선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전화하시고 쪽지 돌리고 부탁하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선거 결과로 이미 우리를 심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얼마 안 되는 도움 없이는 장로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집사도 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영락교회 항전직으로는 좀 모자란 것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아니할 사람을 죽이고 살지 못할 사람을 살게 한다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이 죽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나 살지 아니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오랜 병상 생활을 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석에 누워서 몇 년씩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신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방을 하면서는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이가 얼마나 많으시든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목사는 돌아서지요. 물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목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방을 마치면서 주변의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초점을 잃은 시선들, 어쩌면 그런 시선마저도 아예 감아버린 그런 눈들,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족인지 손님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환자들.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앞서 보내야 하는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녀들보다도 더 오래 살아서 이게 정말 축복인지 저주인지까지도 헷갈리는 그러한 분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끝까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기억할 때에 그 기억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삶의 질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팝송에 나오는 가사처럼 젊었을 때 죽어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쁠 때, 주름살 없이 팽팽할 때 그때 죽어라. 뭐 그런 말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몰로가 죽은 것이 저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늘 자기가 젊은 모습으로 남기를, 그런 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일찍 자살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 노래 가사대로 우리가 살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몸은 단순한 시간에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과 함께 정신의 건강, 그리고 믿음의 건강도 함께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수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단순히 시간만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병원에 가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아무리 골골하셔도 살려는 논다니까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봤어요. 자식이 멀리 있어서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기계만 끄면 바로 돌아가실 분인데 기계를 안 끄니까 계속 가요. 이제 마지막 막내가 도착을 했네요. 자, 이제 식구들 다 왔으니까 꺼도 됩니다. 그래서 꺼요. 그게 살아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의 위로일 뿐이지, 그저 심장이 움직일 때 식구들이 한번 와서 얼굴 봤다, 그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신령한 기도의 사람이죠. 하늘 보좌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덤으로 얻은 시간의 질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앞에서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물론 히스기야의 잘한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정직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형통했다. 또 우상을 철폐했어요. 목상을 찢고, 그리고 그 다른 우상들을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잘했죠. 이런 것들은 잘했어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왕궁에 있는 금은으로 한번 때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던 것이 히스기야에게서는 굉장히 잘한 일처럼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가 가만히 있어요? 잘 섬기고 조공 바치던 나라가 안 바치고 버티니까 어떻게 돼? 군사에 끌고 왔다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군요. 그리고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박박 긁어다가 그러다가 바칩니다. 그 뒤에 아수르 왕이 또 랍사게라는 사람을 찔러가지고 저 가서 이스라엘 좀 괴롭혀라 그랬더니 또 내려와갖고 랍사게가 오니까, 그때는 히스기야가 뭐예요? 긁어낼 금도 없고 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벌써 한번 아수르에게 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랍사게가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힘이 없고요.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낳을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힘이 연약하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런 히스기야의 역사가 열왕기서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기록에 보면 수로를 파서 물길을 예루살렘 성안까지 끌어들였다. 이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잘한 일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목숨이 죽음을 면하게 됐다,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이 돌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국고성을 다 돌아보게 하지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5년을 더 살다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짓을 해서 결국은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게 하고 자기 나라의 미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속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놈들은 돈 써서 용병도 못 사. 용병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는구나. 얘네들은 그저 우리가 밀고 올라오면 한숨에 다 누를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견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속을 다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의식 없는 발언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시간이 뭐지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지금 펴져 있는 부분인데요. 2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이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것만 똑 잘라서 지금 하시면 애매한데요.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아주 두려운 말을 했어요. 네 자식이 환관이 돼서 끌려갈 것이고 네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몰수히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것은 네 나라가 망해 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까 읽은 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 자기 살아있을 때 그 일만 안 보면 되냔 말이에요. 마치 하류 생각 안 하고 아주 못된 공장 폐수를 흘려버리는 상류에 있는 그런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먹어도 마시게 될 물인데 위에서는 펑펑 쓰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그 물을 결국 우리가 먹는다는 생각 안 합니까? 지금 구제역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립니다마는 이제 침출수 문제, 아마도 지하수는 아마 거의 먹지 못할 상황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묻는 것으로만 능사가 아니고 그 물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병든 소가, 병든 돼지가 썩어서 흐르는 그 물이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 섞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화학약품이 물 속에 포함이 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나만 그 꼴 안 보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영락교회 다니시는 동안에야 지금 5년 10년 안에야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면 나 죽어서 영락동산 갈 때까지만 아무 일 없으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몇 년만 다니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멀리 보지 못하고 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근시안적인 의식 없이 무책임하게 산다면, 그래서 지금 단물만 다 빨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락교회라는 긴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세대가 될 거냔 말이에요. 교회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말아먹은 세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모처럼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를 하자는 소리야.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따르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어난 생명 가지고 뭐 할 건지에 대한 대답도 함께 안고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돈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목사도 돈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돈 필요하겠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당장 빚 갚겠다고, 당장 이자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달라는 돈 말고요. 물질의 축복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느냐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아직 그 대답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끌어안고 또 기다리면서 그 답을 찾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침묵의 뜻을 발견하게도 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붙들고 오랜 시간 뒹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공동체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을 몰고 가시며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로 하여금 내어놓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거 하는 것 또한 사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의식 있는 역사관과 책임의식을 가지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당장 순간적인 평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미래를 품고 그 계획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요즘은 다 딴 나라 당 같습니다. 많은. 그러나 얼마 전에 세금 문제 가지고 보편적 복지 문제를 얘기할 때 야당에 있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그때 그 급식 문제 가지고 보편적 복지가 맞다, 아니다 이 문제 갖고 논란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더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당연한 진리를 보여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건 비겁한 일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보다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덜 누려야 되고요. 내가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자유를 제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 퍼서 써도 되는 그런 무한의 자원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렸어요. 나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그냥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도 귀해요. 그런 기도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냔 말이에요. 이 교회가 더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뭘? 주여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15년은 참으로 의미 있는 15년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20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셨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며 나가시는 이 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듯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대로 응답하셨을 때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책임 있는 사람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